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마태복음이 이제 끝나가요. 마지막 구절이죠, 이제. 거의 2년 넘게 이렇게 마태복음 강해를 했는데,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록한 말씀 가운데 오늘 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죠. 지상 명령, 이렇게 더할 수 없이 높은 말씀, 그러니까 최고의 명령,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 지상 명령을 하시고 이제 바로 승천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연결 짓고 계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지상 명령을 하신 장소는 어디예요? 갈릴리에 있는 한 산이란 말이죠. 원어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정하신 그 산으로 와 이렇게 명령하시고 제자들이 그 산으로 가게 돼요. 제가 볼 때는 그 산은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팔복의 말씀을 주셨던 산상수훈 있잖아요. 산상수훈 말씀을 주셨던 그 산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은 그 산에서 진짜 복이 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바로 그 산에서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끝날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갈릴리의 그 산, 거기서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서 승천하셨을까요?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지켜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가세요. 구름이 가려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그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말하였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후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였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거기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계속 함께 하신 건 아니고 뜨문뜨문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끔씩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셨던 거죠.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이후에 크게 동선을 보면은 예수님은 처음에 제자들에게 어디서 만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만났어요. 처음 제자들에게 이렇게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처음 만나시고, 그리고 또 어디로 옮겼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은 갈릴리로 옮겨서 거기서 또 만나셨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거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또 만났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갈릴리, 예루살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40일 동안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신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미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텐데 너희들은 갈릴리로 와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 너희들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2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먼저 부활하는 다음에 갈릴리로 갈 거니까 너희들 그리로 와. 이 말씀을 하셨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천사를 통해 여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여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는 빨리 가서 제자들한테 갈릴리로 오라고 이 말 전에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여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그 말을 전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여기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이 그 내용이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갈릴리로 가야 돼. 이 말을 전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자들은 이 천사의 명령을 듣고, 천사를 통해 들은 여자들의 이 말을 듣고 나서 갈릴리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예루살렘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네.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기다리신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예루살렘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못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찾아오신 거예요. 원래는 갈릴리에서 처음 만났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근데 제자들이 못 갔어요. 왜 못 갔냐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자기들도 곧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이 너무 절망적이었고 지금 그 모든 상황이 너무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느 집에 숨어서 창문, 모든 문을 다 닫고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갈릴리로 안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 분명히 들었는데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가신 거죠. 찾아가셔서 자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로 근데 그렇게 한 번만 만나신 게 아니죠. 2번 만나셨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럼 우리 갈릴리로 가야겠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여전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8일 동안 그들은 여전히 그 집에서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다시 만나주신 거예요.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은 갈릴리로 가게 됐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냥 그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 아닌 굳이 갈릴리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부터 갈릴리로 오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으로 가득한 그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온통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으로 가득한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고 마음의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어요. 여러분, 두렵고 겁나고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너무 무서운 일, 너무 두려운 일, 절망적인 일을 탁 만나면, 앞뒤가 꽉꽉 막혀 있는 그런 문제들을 탁 만나면 마음이 굳어진단 말이에요. 닫아진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주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안 가르쳤어요. 예루살렘에게서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왜?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너무 두렵고 걱정되고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마음이 굳어가지고 얼어붙어가지고 주님의 말씀도 안 들려요. 성도들이 아무리 서로 위로해주고 권면해줘도 그게 안 들려요. 위로가 안 돼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그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한 그 자리에서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릴리로. 여러분, 갈릴리로 예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두 번째 이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돼, 무조건 처음에는.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진짜 이유예요.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처음 만난 곳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소망을 처음 품었던 자리고, 예수님을 처음으로 사랑했던 자리고,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처음으로 다 맡겼던 자리가 갈릴리잖아요. 여러분, 그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는 그 제자들의 주님을 향한 첫 마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처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잖아요. 그냥 금을 내리고 세금 걷고 그렇게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주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사람들이 막 놀랍게 여기는 그분이 나를 제자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때 그 마음들,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부르시다니,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다니, 그 마음, 그 첫사랑이 있던 바로 그 장소가 갈릴리였어요. 그것을 주님은 이 갈릴리에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들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 모든 것을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던 그들의 마음, 근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치 메시아처럼 왕처럼 따르고 그렇게 예수님이 마치 왕이 될 것처럼 여겨졌을 때 여러분, 그들은 그 예수님을 처음 따랐던 그 마음을 계속 유지했을까요? 잃어버렸을까요?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마음이 이제는 바뀌어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채우고 싶은 마음으로, 그 욕심의 마음으로 바뀌게 됐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그 은혜에 감격했던 그 낮은 마음이 이제는 누가 더 큰지 경쟁하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싸움을 하는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바뀌게 됐단 말이에요. 부드러웠던 마음들이 사나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어느샌가. 결국 제자들은 소위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첫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왜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그냥.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첫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갈릴리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어요. 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그들의 그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그 첫 마음,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그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에서 그들을 옮겨내신 거잖아요. 갈릴리를 이렇게 옮겨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로 만나 주신 게 아니었어요. 갈릴리로 오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주님이 기다리고 계실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래? 그럼 나도 갈래? 그러고 같이 고기를 잡으러 나가게 됐어요.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때 새벽에 날이 밝을 때 해변가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니? 그러자 그들이 대답해요. 아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자 다시 해변가에서 소리가 들려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배 오른편으로 던졌는데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고기가 잡히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디서 경험했던 상황이었어요. 그걸 제일 먼저 누가 알았냐면 요한이 알았던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들을 한번 겪어봤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리고 연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이런 상황들을 제자들이 겪었어요.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0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와 동일한 상황을 자기가 처음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됐고 이 동일한 기적을 경험하게 됐을 때 요한이 주님을 알아보게 됐어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처음에 어떻게 제자가 됐고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됐고 그들이 어떻게 처음 주님을 사랑하게 됐는지를 온 몸으로 이렇게 체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으로만 이렇게 성경으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그들에게 직접 뭔가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상황을 그들에게 먼저 던져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 동안 이런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리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 읽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들이 사실 너무 중요해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상황들이 버려질 것이 없어요. 아이들과 관계하는 시간,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관계하는 그 일들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관계와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되게 많이 깨달아요. 근데 너무 많이 놓치는 거예요. 왜? 그냥 이게 일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우연히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으로 내가 믿는다면 그 상황들을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집중해요. 하나님 나의 삶에 이 말씀이 어떻게 나의 삶에서 이렇게 적용되고 들려질까? 여러분 이 시간 얼마나 집중하냔 말이죠. 근데 내 상황도, 내 삶에 있는 모든 상황들도 그렇게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일상이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매 삶 속에 말씀 내가 지금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변에서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든 제자가 깨닫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벗고 있던
옷을 다시 입고 바다로 뛰어 들어갔어요. 보통 바다로 물속에 뛰어 들어갈 때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옷을 벗잖아요. 막 벗고 물속에 이렇게 뛰어들잖아요. 근데 이게 베드로는 오히려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다시 입고 거꾸로 물속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그렇게 잘 차려입고 이렇게 만나려는 마음인지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뭔가 자꾸 다시 걸치는 거는 감추기 위함이에요. 내 죄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뭐예요? 걸치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나아가지 못하고 걸치잖아요. 그래서 자꾸 뭔가 걸치다는 거는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려는 거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옷을 입었다는 거 뭔가 갖추고 주님을 맞이하려고 가기보다 감추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래서 자꾸만 걸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 돼요. 아니면 주님이 벗겨버려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발가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죄를 감추고 싶어 하고 합리화시켜서 죄가 아닌 것처럼 하고 주님 앞에 갈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세요. 뭔가 자꾸 걸치지 마세요. 그 의미 없어요, 주님 앞에는. 네. 이렇게 베드로가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가장 먼저 가요. 베드로가 해변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상황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 밤새 피곤하게 고기 잡은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화로에다가 이렇게 불을 준비하시고 거기다 떡을 굽고 생선을 구우면서 제자들의 그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엄마 같아요. 엄마 예수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신 그 주님. 여러분, 이 주님이 늘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에 늘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고되고 힘들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아침상을 차려놓고 계신다니까요. 나의 삶을 그렇게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제자들은 그 지친 몸으로 해변에 나와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조반을 말없이 먹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냥 멍하니 먹었을까요? 아, 진짜 맛있구나. 배고픈데 저거 잘 됐다. 이런 마음으로 먹었을까요? 아니죠. 그 음식을 먹으면서 처음 내가 이 갈릴리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고,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지 그 첫 마음, 그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때 감정, 그때 마음이 내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일을 겪게 되면 어때요? 그 감정이 올라와요. 그게 막 다시 떠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똑같은 과거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경험했던 그 일들을 똑같이 경험하게 됐을 때 그들은 그렇게 그 첫 마음, 예수님을 따랐던 그 첫사랑이 어떠했는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어느 순간 잘못됐던 제자들의 마음, 잘못 따랐던 이제 결국엔 나를 위해서 주님을 따르게 됐던 그 잘못된 자기들의 모습을 그렇게 되돌아보게 되었고, 그렇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향한 첫 마음, 첫사랑이 회복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갈릴리로 돌아가야 됐고, 주님은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절망적이고 불안한 상황에 짓눌려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를,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사랑을 회복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예요. 말씀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예.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잃어버렸던 그 사랑, 잘못 가고 있는 그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그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어.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야 돼. 그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해야 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그 말씀 하신 거예요. 너희 첫사랑을, 첫 마음을 잃어버렸어. 어디서부터 그 마음이 떨어졌는지, 잃어버려졌는지 너희들 돌아봐. 그리고 회개해. 그리고 다시 그 마음 가져.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예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 시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자꾸만 갈릴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이 세상의 일들이, 그리고 내 상황이 두렵고 걱정되고 막 한숨이 나오고 너무 힘겹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지고, 여러분 이러면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떨어진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여러분 기도하셔요. 그리고 반드시 찾아내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갈릴리로 온 그 제자들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 두려움의 자리로. 근데 그들은 다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갔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첫 마음, 그 첫사랑, 내가 예수님을 왜 따르게 됐는지,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졌을 때, 그들은 그 두려운 예루살렘의 자리로 다시 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내가 어디서부터 이 사랑과 주님을 향한 목적과 목표가 잘못됐는지 회복하고, 찾고, 회복하고, 회개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금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자리로, 그 사람 앞에로 다시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갈릴리로 가서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어디서 이렇게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됐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예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됐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예수님보다 세상 성공을 더 사랑하게 됐는지,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욕심 부리는 자가 됐는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됐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그렇게 떨어졌는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절, 본문 2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대요. 여기서 의심하고 있는 자는 예수님의 11제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그 산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11제자뿐만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갈릴리에는 되게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온 제자들이 분명히 많았을 거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을 들었던 그 산도 되게 큰 산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들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11제자 이외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 자리에 만나기 위해서 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상명령을 들었는데 이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도 의심하고 정말 예수님 맞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아?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바로 목격하고 내 앞에서 목격하고 있고 그분이 말씀하고 있는 걸 듣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속에 의심하는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안 믿는 마음이 왜 드는 걸까요? 믿음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내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 말씀을 직접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보고 들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고 듣고 경험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를 세우고 내가 믿어야지. 내가 눈으로 봤으니까 나는 믿을 거야. 결심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간청하죠.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그러자 부자는 제발 부탁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가 5인데 나사로를 보내 그들에게 경고하여 내 형제들만이라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애원을 해요.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부자한테? 그들에게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부자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부자에게 말해요.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부자에게는 아주 잘못된 믿음이 있었어요. 기적을 경험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말하면,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들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고 그 죽은 이후에도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브라함 정확히 얘기해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 성경이 주어졌어. 복음이 주어졌어. 근데 그 복음을,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도 기적을 경험해도 그는 믿지 않아. 믿지 않아. 여러분, 이 부자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 참 많아요. 나도 저 사람처럼 기적을 경험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질병이 나오면, 나도 저 사람처럼 영적인 경험을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고 듣고 경험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안 믿어져요. 죽었다 깨나도 이 복음이 안 믿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역사와 영적 체험한 분들은 이 기적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복음을 주셨고 그가 그 복음을 믿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 내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옥과 천국이 있는 것을 믿어, 그 경험이 바탕되고 체험이 바탕이 돼서 난 믿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제가 100% 확신하면서 얘기하는데 그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그런 믿음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뭘 통해서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믿게 됐다, 다 가짜인 거예요.
혹여 그런 기적을 통해서 교회를 오게 됐다 할지라도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경험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아니요. 기독교 말고도 다른 종교에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그 병을 고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마귀는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놀랍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마귀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이 계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대속과 부활하심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눈에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는 우상을 믿는 거예요. 우상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의 창조주 되심을 믿고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가 바로 날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믿어요. 그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어야 안 믿어요? 그게 믿어져요. 보지 않고 들려지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봤기 때문이 아니에요.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면 충분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믿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믿음이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많지만 너무나 많은 말씀의 홍수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을 찾을 수가 없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그 진리의 말씀에 내 온 삶을 맡기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수련교회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을 진리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간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은혜,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지침이 되게 하셔서 나를 바른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간구와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일터 가운데 아버지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이 아버지 정말 공중에 흩어지는 말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잘 박힌 목처럼 우리의 마음에 박혀져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저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예물들이 어디에 쓰이든 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물질들이 이 땅의 물질이지만 이 물질들이 하나님 손에 들려졌을 때 생명을 살리는 물질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함께 하시사 그 아버지 필요와 그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 이 땅의 육신적인 어려움들 하나님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그 모든 일용할 양식들, 필요한 것들 주님 때에 따라서 아버지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일용할 양식과 채우심에 늘 감사할 수 있는, 많이 채우심은 많이 채우신 대로, 적게 채우심은 적게 채우신 대로, 이게 나에게 필요한 양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늘 받을 수 있는 우리 주님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깨닫고 다시 돌이켜 주님을 사랑하는 삶, 주님을 향한 그 첫 마음을 회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